안녕하세요. 달빛 정원입니다. 요즘 세상은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별일이 없어도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마음이 쉽게 무너져버리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잘 지내야 한다는 말도,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도, 이젠 아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생각들, 혼자만의 불안,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감정들을 조용히 멈추고 그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괴로움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음의 병, 걱정과 불안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평온한 내면의 고요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이니 그림자와 싸우려 하지 마라.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초조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온갖 상황들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걱정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후회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러한 생각들이 더욱 강렬해져 잠을 청해도 뒤척이기만 할 뿐 편안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낮 시간에는 정신이 흐트러져 일상적인 업무나 대화에조차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마음은 마치 낡은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들만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끝없는 걱정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순환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그림자를 보아라. 그대가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아무리 손을 휘둘러도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더 큰 동작을 취할수록 그림자도 더 크게 움직이며 그대를 따라다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대가 그 그림자와 싸우면 싸울수록 그림자는 더욱 그대의 의식 속에서 커지고 힘을 얻게 되지 않느냐? 걱정 또한 이와 같아서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실체가 없으나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을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환상과도 같은 존재이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싸우려 애쓰지 마라. 그대는 지금 허상과 싸우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니 그림자와 싸우기보다는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니라. 그대가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그저 지켜볼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미래의 걱정은 마치 아직 내리지 않은 비에 옷이 젖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고 과거의 후회는 이미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려 하는 것과 같으니라. 둘 다 불가능한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이지 그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그 외의 시간은 그대가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그 실체 없는 그림자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그 그림자는 힘을 잃고 그대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알아차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이니라.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갇혀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곤 합니다. 마치 발 밑에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한 채 머리 위의 구름만 걱정하며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걱정이라는 그림자와 싸우기보다 그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의 빛으로 비출 때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올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걱정과 불안을 치유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드느니라.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부처님을 찾아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밤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려 온전한 잠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위해 눈을 감으면 곧바로 마음속에서 불안한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한밤중에도 수없이 깨어나 뒤척이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면의 밤들이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이제는 제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크고 작은 관절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오고 머리는 마치 쇠망치로 두드리는 듯 지끈지끈 아프며 때로는 가슴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조여들어 숨쉬기조차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 명의 의료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제 몸에서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이상이나 병리적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한 통증과 깊은 피로감, 그리고 몸 전체를 감싸는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실제로 육체의 질병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지치고 소진된 제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평온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괴로움을 깊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경청하신 후 잠시 사색에 잠기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살펴보시다가 가까이에 놓여있던 흙탕물이 가득 찬 질그릇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손짓하여 조용히 가리키셨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그릇으로 향하자 부처님의 얼굴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표정이 번졌습니다. 이 그릇 안의 물을 자세히 보아라. 이 물은 흙과 오물로 너무 흐려져 있어. 누구도 마실 수 없고 어떤 생명체도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으로 혼탁해진 그대의 마음 상태는 바로 이 흙탕물과 같다. 그 혼탁한 마음이 그대의 몸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으니 어찌 그 몸이 병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정화될 때 비로소 몸도 그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병을 치유하지 않은 채 몸의 표면적 증상만을 고치려 애쓰는 것은 이 흙탕물의 표면에 떠있는 찌꺼기만을 걷어내려 헛되이 노력하는 것과 다름없다. 잠시 여인이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 동안 부처님은 지혜로운 목소리로 이어서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의 깊은 병을 치유하는 진정한 첫걸음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직접 고치려 애쓰기보다 그대의 육신을 먼저 정성껏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잠시라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온몸에 긴장된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풀어주고 깊고 고요한 호흡의 흐름에만 온전히 마음을 집중해 보아라. 그 자체만으로도 내면의 치유가 시작된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그 자연스러운 리듬에 그대의 의식을 온전히 담을 때 마치 흙탕물이 천천히 가라앉듯이 그대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흐려졌던 마음의 물은 서서히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첫 단계이다.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이니 그대가 육체에 대한 알아차림과 친절한 돌봄을 베풀 때 마음도 그 영향을 받아 차츰 안정을 찾게 된다.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지고 맑아질 때 그대가 겪는 모든 육체적 고통과 불편함도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가라앉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치유의 지혜이다. 마음과 몸은 서로 깊고 복잡하게 얽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지속적인 불안과 걱정은 우리 몸의 신경계와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만성적인 긴장과 피로를 유발하고, 이러한 신체적 고통은 다시 마음을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모두에 균형 잡힌 관심과 돌봄을 기울여야 합니다. 잠시라도 모든 번잡한 걱정거리와 의무에서 벗어나 고요한 공간을 찾아 깊고 의식적인 호흡의 흐름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의식적인 휴식과 호흡 수행이야말로 마음의 병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몸의 질병까지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가장 큰 재산이니라. 집착이 사라진 자에게 불안은 머물지 않느니라. 또 다른 날, 한 남성이 부처님께 찾아와 오랫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답답한 마음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토로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삶의 매 순간마다 무언가를 끝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와 재산을 모으려는 욕구,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 단 하루도 아프지 않는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는 집착, 심지어는 제 소중한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행복과 안녕까지도 제가 완전히 통제하고 계획하려는 강한 욕망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러한 갈망은 제 내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세상은 결코 제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흘러가지 않고 예상치 못한 변수와 장애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은 불안과 초조함, 때로는 공포감에까지 휩싸이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낮 시간에는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한 시나리오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갈망과 불안의 무거운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남성의 고뇌에 찬 얼굴을 깊은 연민과 자비가 담긴 눈빛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시며 마치 그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한동안 의미 있는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은 마치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듯한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그 남성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건네듯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의 근본 뿌리에는 집착이라는 강력한 독초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대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이미 소중히 가꾸고 있는 재산, 명예, 관계, 그리고 건강까지 언젠가 반드시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대의 통제력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대의 마음을 끊임없이 옥죄고 있는 것이니라. 이러한 집착의 고통은 마치 드넓은 바닷가에서 온종일 정성과 노력을 들여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래성을 한층 한층 세심하게 쌓아 올린 후
저 멀리서 서서히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모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헛된 바람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그 남성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목소리로 이어서 덧붙이셨습니다. 고뇌에 찬 표정으로 앉아있는 남성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마치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오래된 종소리처럼 맑고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변화하고 사라지는 본질을 지니고 있느니라. 사람은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 할수록 삶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탐욕과 집착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져 작은 변화나 위협에도 쉽게 흔들리고 결국에는 불안이라는 끝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것이니라.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은 더 많은 소유나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항상 그대의 뜻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때로는 모든 상황을 자연의 순리와 흐름에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불안과 걱정의 근본적인 근원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하려 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집착의 마음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마치 아름다운 해변가에 정교한 모래성을 쌓고 밀려오는 파도가 절대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같아서 결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욕심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력을 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지혜롭게 가르치십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선택, 재물의 흐름과 변화, 건강 상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의 마음을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러한 놓아주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라는 독초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가장 큰 재산이니라. 그 마음은 세상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한 순례자가 깊은 고뇌와 진지한 탐구심이 깃든 표정으로 찾아와 정중하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내면의 갈등과 쌓아온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 눈빛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함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서 지금까지 전해주신 모든 지혜로운 가르침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불안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마치 거센 폭풍 속에서 작은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을 찾아다녔지만 실천의 순간에는 모든 지혜가 흩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중생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으신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순례자의 진심 어린 질문에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잠시 바라보시더니 옆에 앉아있던 다른 제자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 한 잔을 가져오라고 청하셨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일어나 맑은 물에 차짚을 우려 향기로운 차를 준비하는 동안
부처님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순례자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차가 채워지자 부처님은 지혜로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의 깊게 보아라. 차를 따를 때 오직 차를 따르는 그 행위에만 온전히 집중하라. 차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 맑은 액체가 찻잔에 담기며 내는 섬세한 소리, 공기 중에 퍼지는 차의 은은한 향기, 그리고 호흡과 함께 느껴지는 몸의 미세한 움직임에 온전히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할 때 그대의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고요히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항상 가르쳐온 마음 챙김 수행의 핵심이니라. 불안과 걱정은 결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으로 끊임없이 방황할 때 생겨나는 환영과 같은 감정이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하는 모든 행동, 지금 그대가 듣는 모든 소리, 지금 그대가 느끼는 모든 감각에만 온전히 마음을 두는 연습을 매일 꾸준히 하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식사를 할 때나 걸음을 걸을 때나 심지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조차도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끝없는 방황을 조금씩 멈추고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곧 불안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수행법이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이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그대의 마음은 점차 폭풍우 속에서도 그 깊은 곳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이 안정되고 평온해질 것이다.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불안이라는 감정이 실체가 없는 잠시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름 너머에 있는 그대의 본래 모습은 언제나 맑고 평화롭고 지혜로웠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첫걸음이니라. 마음 챙김은 종교적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상의 바쁜 현대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찾아올 때 억지로 그 생각을 밀어내거나 멈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모든 주의력을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는 각 밥알의 식감과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미세한 감각과 몸의 균형을 느끼며, 숨을 쉴 때는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과 가슴의 오르내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는 단순한 집안일을 할 때도 그 행위 자체에 온전히 깨어있는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처럼 하루 중 작은 순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충실하는 습관이 조금씩 쌓여갈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불안은 마치 안개가 햇빛에 사라지듯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가르치신 불안 치유의 지혜이며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작은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생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평온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가 그의 초라한 오두막을 방문했을 때 노인은 마치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기쁨에 찬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정성껏 준비한 차와 약간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제자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훨씬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데
당신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제가 가진 비결이라면 그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 더 살아갈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 맑은 공기, 따스한 햇살, 작은 꽃 한 송이, 새들의 지저귀, 심지어 제가 느끼는 고통까지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만난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어려움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부처님을 바라보았고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은 마치 평온이라는 꽃을 피우는 두 개의 씨앗과 같네. 감사의 마음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미 충분함을 느끼게 하고, 자비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게 하지. 이 두 마음이 자라날 때 욕망과 집착, 그리고 분노와 원망이라는 불안의 뿌리가 저절로 약해지게 되네.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은 아주 단순하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가지 감사할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야. 살아있다는 것, 건강한 몸의 일부분, 음식과 주거지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는 것, 주변의 아름다움, 그리고 배움의 기회 등을 떠올려 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내면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네.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은 자의 명상이라고 하는데, 먼저 자신에게 행복과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 다음 점차 그 원을 넓혀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진심 어린 축복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이라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거야. 이 2가지 수행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비록 외부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자라나는 깊은 충족감과 연결감이 불안과 걱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네.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자비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불안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지. 이 가르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와 자비의 수행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점차 마을 전체의 평화와 조화의 분위기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비록 가난하고 병약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혜로운 스승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것 5가지를 떠올려보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불안의 자리를 감사와 자비의 기운이 차지하게 되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걱정과 불안이라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나 미래에 머물 때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를 깨닫고 놓아주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불안과 걱정은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아 집착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집착의 사슬을 비워가며 일상 속 모든 순간의 마음챙김 수행을 실천하여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곳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평화를 얻습니다. 이 내면의 고요함은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이며 여러분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이 평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세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달빛 정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